사랑과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도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번뇌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 안에서 그리고 세계사 안에서도 유례를 볼 수 없는 한정된 지역에서의 대량 학살이 이 지역에서 일어났기에 그의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사삼에 대한 기억 안에서 신학적 주제로서의 제주 4.3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나름대로의 신학적 전망을 함께 제시하고 싶습니다. 20세기는 대량 학살의 시대입니다. 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전후 냉전 시대에는 세계 곳곳에서 민족 분쟁으로 인한 대량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이 냉전 체제가 형성되는 시기이자 한국의 근대 국가 형성에 일어난 대표적인 대량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2003년에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4.3 사건이 미군정 시기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사건의 배경은 극히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어서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1947년 3.1절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경찰,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 단선 단전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 붕괴한 뒤에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3의 양민학살은 48년 11월 중순에 계엄령 선포된 이후에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군경에 대한 초토화 작전 시기에 중산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권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도전도 인식되면서 더 강경하게 진압되었습니다. 해안에서 5km 지점부터 적성지역 선포돼가지고 군경 토벌대에 의해서 초토화 작전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무차별 대량 학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4.3의 기억. 4.3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4.3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듯이 섣불리 신학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자칫 억지로 비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3은 오늘 부족한 제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 현장에 있지도 않아 마치 그 일에 가담이라도 한 듯 신학적으로 4.3을 조명하는 것은 명치 없는 일이라 스스로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4.3을 기념하는 것은 4.3을 돌에 새겨 기념비적으로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년을 따지면서 또 기념행사로 반짝 기억하는 것은 어쩌면 4.3을 잊어간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4.3 이후 지난 세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왔는가? 그때 그 사건의 양상을 달리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 저항하며 물리치고 극복하려고 했던 그 대상이 어쩌면 그때보다 더 잔인한, 아니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4.3이 지금까지 우리 의식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들의 이 행사가 미래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우리는 때때로 젊은이들에게서 4.3은 다 지나간 일이고 그게 지금 자신들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반응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체험한 어른들까지도 그 반응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 65년이 지나면 그냥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에서 지워버리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미사를 매일 드리면서도 미사를 식상히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정도를 넘어서 그 사건이 항상 현재 진행의 힘을 상기시키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원천과 미래를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사삼이 역사의 기념물로 도래에 새겨진 기념으로만 기억될 때 우리의 미래는 차단됩니다. 이런 곳 사삼에 있었던 풍력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희년을 희망한 사삼의 로. 이것은 제가 1998년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렇게 기고했던 희년과 사삼 50주년을 맞아서 기고했던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희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정말 이렇게 7회보다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7회씩 7번째에서 49년, 그 다음에 오는 50년째 되는 50주기를 통해서 본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줌으로써 창조 때와 같은 그 상태로 회복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희년법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법의 이 의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한반도 이곳에서는 희년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땅의 문제보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땅의 소유권이나 남의 집 종살이 때문에 고통받는 것보다 오히려 한반도 전체에 들여져 있는 그런 이념의 고통이 크지 않는 것을. 그래서 이러한 사삼으로 파괴되고 순환당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심성들을 회복할 때 진정한 희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희년의 의미들을, 참된 희년의 의미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50년 넘게 오랜 세월 원통하다는 말 못하고 가슴 저리며 살아왔던 이 아픔의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강물이 넘쳐흐르는 그러한 충만함의 땅으로 건너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서 이 글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과 하느님의 나라. 역사적 사건에 접근할 때 그동안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다양한 연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의미 지평을 찾는 것은 역시 신앙인들에게 부여된 과제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역사성을 추상화시키기 쉬운 종교 내적인 논의를 전개하려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신앙하는 종교의 초월적 차원과 그 역사적 차원과의 그 만남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경우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내재적인 분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 이 역사에 일어난 사건을 해석할 때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하느님을 설명할 다양한 해석들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하늘 저 먼 곳에 초월자로 이해해온 오랜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으로 본다는 말은 이 사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신학적인 질문을 되짚어 보면서 이러한 응답 안에서 인간과 역사, 하나님, 그 인류를 향해 가는 그 책임감을 내가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뜻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죽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 제주도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분들이 가졌던 갈망은 정말 무엇이었을까?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것은 하느님 나라의 도래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을 미학시키거나 그리스도의 개념에 깨어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처럼 사상 당시 민중들의 갈망이 그토록 구체화되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들의 지향성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새롭게 재해석되어야겠지만 오랜 세월 정형화되어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민중 속에 담겨있던 혹은
그들이 갈망하는 새로운 세계를 하늘나라라는 향식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중들 속에 보았고 또 그들이 말하는 하늘나라가 도대체 그러면 뭔가? 하늘나라는 인간의 모든 사회적 삶을 총괄한 총체적인 해방, 다시 말해서 사랑과 평등, 평화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상 당시 제주도민들에게 그 해방의 공감 속에 가지고 있었던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계, 또 통일과의 희망은 그들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을 쓰면서 사삼의 어떤 의미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읽는 그런 작업이 요청된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사상과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사삼 당시 죽어간 민중들의 죽음을 이해하면서 그분들의 죽음을 무고한 죽음, 억울한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회정치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무고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는 역사의 우연성을 부각시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재수가 없어 죽은 것으로 그들의 죽음의 의미가 폄하되고 그들을 가해한 개인 혹은 집단의 폭력성만 드러내는 데 영원한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상을 올바로 규명하는 어떤 계기를 분명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만약 그런 측면에서만 사삼을 저울질하게 된다면 그것이 지닌 역사적인 그 의미가 제대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잘못으로 빚어낸 비극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울부짖습니다. 사람 당시 하나님도 숨어버렸고 오직 살육의 귀신만이 떠들었다고 말합니다. 진정 그분은 당신 모습으로 창조한 인간들이 울부짖고 싸우고 죽이고 땅에 파묻는